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와 나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어디든 하나님의 사람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유럽의 한 순례길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방향 표시를 잃어버렸습니다. 불빛을 따라 걷다 보니 한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다녀보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구나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니 정말 손짓 발짓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현지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택시가 올 때까지 따뜻한 차를 내어주신 분도 계셨고 늦은 밤에 길을 알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차를 태워주셔서 다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외국인, 그것도 낯설디 낯선 젊은 동양인을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을 분들은 1,000년 가까이 순례길을 지켜온 분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십만 명씩 이 길을 걷고 있으니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고 무시해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그쪽 현지 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는 무사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의 여러 순간마다 아주 절실한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 도움은 아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에게서 또는 이름도 모르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란 미지의 장소였고 그래서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접하고 있었지만 그 해안에는 이미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륙 국가였고 그래서 바다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려운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에도 낮과 같이 빛을 비추시사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셨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도시국가 중 하나인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다스리던 왕 아비멜렉과의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앞선 13장에 나왔던 이집트에서 겪은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라의 미모에 반한 왕이 그녀를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런 계획보다 훨씬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실히 경고하십니다. 그 여자를 건드렸다가는 너희가 다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죠. 그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화를 냅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인 것이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지레 짐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안배지요. 나는 흑암 같은 바닷길을 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살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명선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도 안전한 터전에 거하려 하며 온갖 준비 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곳에 쏙 들어갑니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고 그렇게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며 오히려 이런 길을 잘 찾는 자들을 우리는 현명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 완전한 안전이란 없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백 년 만의 가뭄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죠. 이런 가뭄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전쟁을 벌인 러시아도 이렇게까지 전쟁이 장기화될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설령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그것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지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미래란 여러 가지 위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안전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이며 안전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손을 뻗는 이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간표는 고작해야 지금 이 순간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안전자산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안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예 대놓고 바알 숭배를 시작한 때입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왕가의 비호를 받으며 활동하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참 답답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조상들의 때와 같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너무나 요원해 보였지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여인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집에서 엘리야가 머물 수 있도록 그 집안의 식료품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죽은 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완전히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단 주머니 3개를 알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사악한 오므리 왕조를 벌할 하나님의 칼인 예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알에게 굴종하지 않은 순결한 성도가 아직 7,00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할 이들, 엘리야를 도울 사람들, 엘리야의 꿈을 마침내 이루어줄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아무런 돕는 자들이 없다고, 나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주변에 돕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단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지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어두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울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나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 밤 바다 위를 표류한 것 같아도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돕는 자들을 속히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힘겨운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출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곧 새벽빛은 비추기 마련입니다.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 신실하시고 미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줄 주님의 도구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움직여 아브라함을 돕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이며 단지 내가 주님의 섭리를 향하여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안전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사관이 지금 쳐들어온 저 적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라며 두려워하고 외칠 때에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 그가 하늘의 천사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그 새벽에 비치는 그 광명한 빛을 따라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애끓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과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이 열매가 정말로 대를 이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그때 일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직 그런 돕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반추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